할렐루야!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날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청결하게 하심으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진정한 안식과 평안에 있는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주님,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다스리심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왕국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약육강식의 방법이지만, 하나님 나라 왕국은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사로운 감정보다 하나님의 왕국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에 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 가을 행복 모임 선포식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웃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에 억압된 지체들,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 모든 문제가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 담아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연말까지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업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풀어서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결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전장을 강의하는데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선한 의도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여러분 아내분이나 남편 생일을 잘 챙기는지 모르겠는데 남편분 생일에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신 분 있습니까? 미역국 끓여줬죠 뭐 이런 거 말고 이분 그래도 우리 남편이 50년 동안 또는 40년 동안 내하고 산 거는 뭐 10년이지만 10년 동안 잘 살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딱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분 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분들은 남아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도 그럴 수 있겠죠. 아내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참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일 때 또는 결혼기념일에 딱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딱 계획해 여보 내가 이렇게 하겠어 그랬는데 돈이 아까운 아내가 뭐 그런 거야 돈으로 줘 막 그러면 이 남편분들의 의지가 확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다시는 내가 하나 보자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세요?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기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뜻을 목사님이나 당회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들려질 때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원치 않는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유럽에 갔는데 파이프 오르간에 감동을 받았어요. 파이프 오르간에 우리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파이프 오르간을 헌물하겠다고 당회에 얘기를 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당회가 얼마나 좋은 당회인가 하면 당회를 해서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마음은 감사하지만 파이프 오르겐 선물은 안 받겠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 또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물질이나 또는 땅을 헌물해야 되는데 그 해에 장로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에 직분자를 뽑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 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물론 평소에는 많이 하세요. 뭐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 제에게 말씀하거나 장로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좋겠다. 저도 사실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그 사역자들도 많고 사역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서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보면 보일 거예요. 하셔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사님, 장로님 그거는 지금 안 되겠습니다. 이거 지나고 다음번에 하세요. 지금은 직분자 선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지요. 그러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 왜 내가 하려는데 그런 거 마음 아닙니다. 나 밀어붙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참 선한 의도를 가진 것도 조금 낮춰도 되겠습니다. 의도를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아직 그 때가 아니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에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아시아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북쪽을 향해 가려고 했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마케도냐로 가라는 거야. 나는 아시아에도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를 더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막고 가보지 못한 마게도냐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때 바울은 순종해서 마게도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같이 선한 생각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사사들도 사울 왕도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해 오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운반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궁이 안정이 된 거예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제 도전들을 거의 대부분 나중에 8장하고 10장을 보면 알겠지만 아직 많은 전쟁은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의 국력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두로 왕이 자기 왕궁을 지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안에 있는 거, 요즘 말하는 천막 안에 있는 걸 눈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왕궁, 이 성전은 여호와의 궁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 얼마나 선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이 좋습니다. 왕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했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다윗 안 된다. 다윗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내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가? 첫 번째 보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뜻을 끊고 당신의 뜻을 말할 때 내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막내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아직 기침이 좀 덜 떨어졌거든요. 거의 뭐 다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마스크를 잘 쓰고 왔길래 제가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나 가서 손 한 번 더 씻어와라 그랬더니 알았어. 알았어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나 지금 해라. 좀 해라.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참 나는 지금 가기 싫어요. 난 앉아있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진짜 사랑하는 아빠가 우리 딸들은 제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좀 손 좀 씻어달라는 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그게 누구예요? 따라해봐요. 접니다. 누구라고요? 접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하느냐, 받아들여야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진짜 선한 생각,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올 때 쌍화차를 하나 먹고 왔는데 그게 약간 까칠까칠한 게 걸리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못 담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이 의도에 대해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명목성 이후에,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관점입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집에 대한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에서 그리고 헤브론의 왕, 쫓겨다니다가 헤브론의 왕이 되고 7년 동안 유다인의 왕이 되잖아요. 7개월 동안. 그리고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리고 12지파를 통일하는 진정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눌러서 더 이상 적어도 쳐들어오지는 못할 수준으로 국력을 신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갑니다. 이제 뭐만 하면 글랜드 슬램을 달성합니까? 여호와의 집을 지어놓는 거예요. 왕자에 앉아서 여호와의 궁궐을 지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이루는 국가로 완성하는 겁니다. 다윗의 꿈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잘못하면 다윗이 그 일을 완성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살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방 신들은 그 신전에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전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다윗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으로, 다윗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이 지은 그 성전 손도 못 댑니다. 다윗이 지은 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에 의해서 갇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각이나 마음에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배당을 위해서 집을 내놨다든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내가 재산의 헌금의 절반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예배당에 어떤 것들을 허물했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묻어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한, 신학 공부한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내가 아닌데. 내가 배운 신학. 사실 신학으로도 하나님 다 못 담습니다. 그냥 조금 맛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더 심각한 것은요,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든지, 복음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다든지 하신 분들 가운데서 그분의 말이 법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전에 우리 교단의 순교자들이 그 교회 법이었습니다. 그가 헌신한 것으로 하나님을 가져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안 된다고 할까? 단지 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집 안에 갇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학적 지식에 갇힐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옛날에 고신교회 운동할 때 그래 하나 그렇게 없는가 해도 딱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기까지. 다윗이 처음에 나단이 뭐랍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불러가지고 내가 말한다. 내 말 똑바로 전해라 하면서 뭐라 하느냐? 5절 그 다음부터 네가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집에 살은 적 봤냐? 내가 어느 공간에 갇히는 걸 봤냐?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지 않았냐. 그래서 성막으로 이동하면서 그게 거기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막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그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요. 내가 너희와 이동하면서 내가 함께 해줘. 너희가 나를 가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7절도 마찬가지. 7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각 지파별로 흩어놓고 그들을 먹여 살렸는데 그 지파의 어느 한 지파에게 야, 내 집 안 짓냐? 그 말의 의미는 뭐죠? 그 지파의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지파에 갇히고 그 지파가 지어준 집에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한계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이래야 된다, 이거 알면 아니다, 아니요, 그런 분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열왕기하 7장 1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니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내가 이루었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그렇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뭐냐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해서 내게 제사할 성전을 삼았다. 이해가 됩니까? 솔로몬에게 명확하게 네가 지은 이 집에 내가 가지 않는다. 이곳은 나를 위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제사하는 곳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두려운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전에는 막 소 잡고 양 잡아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만만의 강수를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성전을 엄청 생각했습니다. 끔찍이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하려고 했다. 스데반은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한다고 했다. 그랬을 때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같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다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고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도 하나님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0년경에 돌아가셨거든요. 33살이었지만 다시 AD 4년부터 봅니다. 30년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다시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헐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새로운 성전 짓겠다는 그 말은 성전은 모형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는 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참 성전으로 삼으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안 사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내 경험과 내 헌신과 그리고 내가 아는 것에 가두어 놓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위험한 거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위험합니다.
그럼 헌신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제일 조심해야 할 일은 접니다. 저도 얼마나 더 하고 싶겠습니까? 예배당 걸고 막 그냥 한 1000석 지어볼까? 그러면 여러분 저를 위대하게 보겠죠.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믿음 있다.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 그래 믿음으로 하자. 그러면 안 올 사람은 나가겠지만 또 따라 믿음으로 한다 이러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1000석 지어서 교인이 한 2000명 모인다. 우리 목사님 하셨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우리가 지은 화려한 예배당, 우리가 공부한 신학적 지식, 우리가 수고한 헌신과 열심 안에 잘못하면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장소나 어떤 신학이나 어떤 신앙적 체험이나 열심으로 담을 수 없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어떤 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을 위해 공부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며 언제든지 그분이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보다 크기 때문에 내 뜻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도저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뜻을 꺾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좀 더 우리 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좋은 의도고 잘한 의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하지 말아라, 너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저는 그랜드 셈이라 봐요, 왕국을 통일하고 8장하고 10장 다음 주 설교하는데 보면 대적들을 다 제압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성전까지 딱 지어놨다. 그러면 다윗 누가 건드려요? 그렇죠. 자기가 나중에 범죄했을 때 나단이 와서 당신입니다 그럴 때 무릎 꿇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다윗은 처음부터 절대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을 때 자기 마음이 교만해질 거예요. 사실 다윗도 보면 나중에 전쟁 이기고 나서 암몬과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전까지 지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모릅니다. 지금은 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고 더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한번 볼까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부터 어떨까요? 솔로몬 뒤부터는 다윗 왕궁, 다윗이 지은 왕궁. 이거는 솔로몬이 지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되고 싶어도 오히려 성도들이 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놀랍습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그 양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그 다음에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거는 계속적인 겁니다. 뭐냐면 지금 그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 이름을 원수들을 제압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고 싶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쪽 거꾸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높여주고 싶은데, 야 됐다, 나는 나로 영화롭다, 네가 나를 조금 더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성전을 딱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신다, 내가 이렇게 한다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를 왕 삼고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거꾸로 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나를 심으려고 성전을 짓는, 그 여호와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심겠다. 너희들로 하여금 사사시대처럼 쫓겨다니고 외국에 침입을 받아서 불안한 삶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안전한 처소를 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땅 가운데 심어두겠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집도 왕궁일 수도 있고 또는 그의 왕의 후손들의 가문, 너의 가문을 내가 지어주겠다. 그리고 너는 수완이 차서 죽고 내 씨로 견고하게 해주겠다. 누구 때처럼? 사울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뭘 조그만 걸 하고 나면 내가 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그래서 다윗에게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했다 소리 못하게 하려고, 내가 다 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은 사실은 이 성전을 지어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누가? 다윗이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렇죠? 일단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네 아들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 여러 아들 가운데 헤브론에서 난 아들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어딥니까? 예루살렘에 온 아들. 다윗, 솔로몬 보면 좀 순서가 밑에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들, 그 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내가 택한 자가 나를 위하,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내 집이라 안 합니다. 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 집이라고 하는, 아까 앞에는 그래서 네가 내 살 집을 짓겠네 그랬잖아요.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하여 있을 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그 집은 하나님 사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명예를 빌려주신 곳.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그곳을 주목해 있겠다, 그곳을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너 백성들을 내가 심고 그 땅에, 그리고 너 우손들을 영원히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를 영을 할 수 있다고? 아니, 네가 만약에 내 뜻에 순종해서
네가 이 성전을 짓지 않고 그리고 내 뜻에 순종해 간다면 내가 너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너 후손을 통해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세우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 쉽지 않죠. 나단이 그렇게 와서 얘기할 때 뭐라고? 야, 다른 선지자들 다 불러. 나단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갓도 있고요. 예. 아니 그 좋은 뜻을 지금 못하게 하는 거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17절부터 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예.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지 않고 뭐 그런 게 있어. 야, 내가 이거 정말 주님을 위한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기도해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군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 해도 나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 충분한데 종의 집의 장래의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21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저는 진짜 이 20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십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들 한번 보죠. 목사들이요. 작은 교회에서 겸손해요. 목회에 성공하지 않았을 때는요. 겸손하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교회가 성장하거나 큰 예배당을 짓고 성도들이 좀 모여들었거나 하면 마음이 높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복이 뭐죠? 크게 안 하고 교만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 말, 하나님 나는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다윗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럴 수 있나요? 아 집사님, 아 장로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종종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경우 있죠. 이 부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서 담당한 전사님이 아유 성도님, 집사님 이거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데 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그거 안 하고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려는데 왜?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 운동에서 제일 큰 문제는 열심히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뭔가를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막힐 때 그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을 때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심지어 그게 딱 그 당의 결정이 그 목회자의 결정이 딱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 괜찮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뜻을 당회를 설득해서 이룹니다. 그럼 내가 겸손히 나를 꺾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 내 선한 뜻이 내 아내에게 옆에 있는 성도에게 또는 교회에서 꺾일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아시니까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은혜만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한신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작은 거 보니까 안 할 뜻인데.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요, 또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위대한 게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신입니다. 당신은 내가 지은 집에 갇힐 수 없는 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 볼까요?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 신명기 33장 이렇게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생각, 선한 의지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꺾일 때 하나님 지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어때요? 재직기 하다가 어떤 일을 결정해요. 그래, 결정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건 안 되고 저쪽 길이 됐다. 제가 올 때 22년 전에 담임 목사로 올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목사는 재직기 할 때 성도가 내는 의견을 묵살하지 마라. 왜? 다음번에 목사님이 뭐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분이 반대할 거다. 자, 이 경험이 있대요. 뭐냐면 에어컨 사자고 했는데 그때 에어컨 안 사자고 목사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하고, 그 당시 아주 오래된 거니까 그때 그분이 오래전에 목회했으니까 반대했대요. 그랬는데 차가 필요해, 차 사자니까 그분이 손들고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뜻이 꺾이고 어떤 일들이 결정되었을 때, 그래 됐는지 보자. 그게 아니라 주님, 제 생각은 꺾였지만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우리 따라해보세요.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보실까요?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서 여호와가 이 집에 거하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사오니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29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주께서 좋은 것을 종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기 뜻을 꺾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옳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 복 주셔서 다윗의 왕가에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선한 마음을 품기도 어렵지만 혹시 그 선한 마음으로 연말에 뭘 내가 딱 기록했거나 아니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거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딱 하려고 했는데 그거 말고요, 아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밀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 꺾일 때, 그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꺾일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딱 멈춰질 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뭐 됐을 때, 내 뜻이 안 쓸 때, 그래,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크다. 아멘입니까? 내 뜻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또는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다른 일들을 말씀하실 때, 그래, 나는 지금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 일어날 벌어질 일들을 다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좋고 바르고 옳게 결정하실 것이라는 교회의 오늘이 아니라 장래의 일까지도 영원히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꺾일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히려 내 뜻이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발장을 끼고 관망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 뜻이 있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교만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사울도 그랬죠. 네, 성전에서 우시아도 그랬죠. 자기가 예배 분양하려고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은 성전, 누구도 허물 수 없고 철저하게 우상화될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오히려 자기 뜻을 꺾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집을 영원하게 하셔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가끔씩 그 선한 의도가 꺾일 때에도 믿음으로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대로 내려가서 유아세례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이어진다. 죄송합니다. 순종해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유아세례 하겠습니다. 정세훈하고 김예영 집사, 둘째 재밌습니다. 첫째는 가은이거든요. 둘째 이름이 뭐겠습니까? 나은이. 셋째는 뭐로 낳겠습니까? 나은이. 정해져 있으면 이 집은. 둘째로 그만둘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장로님 나오세요. 앞에 이리 오세요. 앞에. 앞에. 자, 요 한 칸 내려 앉아있고, 여기. 그렇지. 한 칸 올라오고 자면은. 자, 먼저 서약 받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손을 그렇지 안고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크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이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앉아서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세례 주겠습니다. 세례 주겠습니다. 눈을 뜨네. 하나님의 언약의 딸 정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세훈 형제 가정에 가은이를 주시고 나은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좋은 믿음의 본이 되고 온 교회가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받아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며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한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공포합니다. 정나은은 맞죠? 네. 정나은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이 꼽히는 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박수하고 좀 앉아 계시죠? 네. 이제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모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 번 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모두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게서 홀로 영원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모두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게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영광을 누리다가 잠깐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심지어 자신의 살아온 삶의 흔적을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제 뜻을 부지런히 꺾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언제나 겸손히 그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누구보다도 우리의 완악함과 누구보다도 우리의 죄와 허물나심, 아버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생각,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크고 위대하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약하고 너무 쉽게 변하고 죄성이 늘 불붙어서 조금만 기회를 주어도 감당을 못하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꿈꾸게 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할 마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선한 뜻과 그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바라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만드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기를 원하실 때 기꺼이 내 뜻과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진력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그리고 성교헌금과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는 전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과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목적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주를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시며 주님 나라가 득심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돌아가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주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은 우리 오늘 3시에 있는 행복모의 선포식에 혹시 내가 출연하지 않아도 내가 여러 가지 여건상 앞에 나서기를 꺼려한다든지 또는 연습을 안 했다는데 안 하신 분들도 안 나가면 안 돼 하지 말고 다 오셔서 선포식에 안 하셔도 됩니다. 참석해 주면 좋겠고 혹시 공동체 중에 누구 안 한다고 해서 그분 안 한다고 절대로 말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울렁증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당신은 이거는 교회에 드리는 선물이고 저기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날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날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행복모임 선포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 10분 전에 또 자리에 본당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반 제자대학 2학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세훈 집사님, 김예영 집사님 가정에서 나은이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시고 100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에 부산 포도원 교회 드림센터에서 우리 총회 주관 교육대회 및 교육 엑스포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택 특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홍보 부스도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우리 교회학교 바로 세우기에 대한 교회학교에 대한 특강과 가정에 대한 특강들이 개설이 됩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리더 모임에 알려드린 대로 목장별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하고 또 모레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 트립은 다음 주 주일까지 받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22일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저희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체육대회에 경품 후원과 또 찬조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분들 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구혜창 강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